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 수요일 새소망 치유학교 77번째 양심과 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아 잘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또 치유되고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과 혼의 연결고리. 예, 영은,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에다가 딱 말씀, 계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영이 이 계시를 받아서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에 있는, 생각, 생각, 또 의지, 또 이런데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에 이 말씀은 계시는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생각, 마음으로 보내거든요.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보내는 이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 예, 우리 영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받아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부분으로 딱 그 혼으로 이 말씀을 보내려면은, 그걸 받아들이려면은 믿음이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은, 믿음이라는 것은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이 선택. 그것을 연결고리가 믿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선택,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택, 그거는 스위치와 같아. 그래서 아주 계좌심만한 믿음, 스위치로 딱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딱 받아들여서 행동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우리 마음 사이의 연결고리는 믿음이었다. 오늘은 우리의 영의 기능이 이 기능 중에 양심의 기능이 있거든요. 영의 기능 중에서.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이 영의 기능인 그 양심의 계시를 딱 줍니다. 그 계시를 딱 주면은 이 양심은 인간의 혼인 이 마음속에 의지 부분에다가 이 말씀을 딱 연결시켜 줘야지만 이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지를 작동하는 연결 부분, 예, 말씀을 탁 깨달은 직관적 말씀을 탁 깨달게 해줘가지고 연결하는 것은 믿음이었는데, 양심에 주어진 계시 말씀은 의지로 전달하려면은 연결고리가 뭐냐? 그것은 순종이다. 순종. 예. 그래서 우리가 영에 있는 양심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은 순종, 네,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이라는 연결고리를 딱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로 딱 전달되면은 의지가 결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 하지마, 예, 그러면은 이 순종, 예, 안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을 딱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의지가 딱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있는 양심과 이 혼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의지의 연결은 무엇으로 한다? 순종으로 한다. 네. 그래서 양심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면은 순종하면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안 합니다. 이러면 의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영에서 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마음에 전달하는 연결 부분이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의 연결고리, 예,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순종과 순응이 있습니다. 순응은 뭐냐면요. 순종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순응은 도덕적 판단을 통한 선택이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순응한다. 도덕적 판단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요즘 미얀마 군부가 정부를 딱 장악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군대에다가 명령을 딱 내립니다. 데모하는 민간인들을 총으로 쏴라. 그럴 때에 이 군인들이 지휘부의 명령에 그냥 아무런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순응하고 총을 쏩니다. 그럼 민간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는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아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순응이랍니다. 그런데 양심으로 도덕적 판단을 딱 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 미얀마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그 육군 대위가 이 지휘부의 그 명령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군대를 이탈해서 오히려 국민들 편에 서서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판단이 없는 순응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도덕적 판단으로 딱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가 순종한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응은 책임지지 않는 것, 그냥 따라서 했다. 예. 그래서 억지로 법에서 책임을 지게 만들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의의 종이 된다. 우리가 이 양심에 주어진 말씀을 도덕적인 판단을 딱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딱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양심에 주시는 이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딱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부분, 의지에 전달되면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의지적인 작동이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들면 좋았겠는데 왜 인간에게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가? 꼭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를 갖다가 인간이 결정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도덕적 판단을 바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서 딱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딱 결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 안 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딱 이 양심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가 딱 작동이 되어서 이걸 딱 하거나 하지 않거나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겠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는 잉태됐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예수를 탄생하게 잉태하게 하겠다. 그럴 때 마리아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한 도덕적 선택이 있은 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래서 예수님은 녹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녹화하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이 의지가 작동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때로는 무능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 무너지기 쉬운 이 연약한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존중하시고 충돌하시지 않고 도덕적 자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적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신 의지적 자유, 인간에게 주신 의지적 자유인데 도덕적 선택을 잘못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노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덕적 선택을 바로 하지 못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의지를 바로 작동시키지 못하면은 그래서 양심의 메시지를 노하고 거부하면은, 불순종하면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심의 메시지는 우리의 순종으로 의지에 전달되고 의지가 결단하고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분명한 도덕적 선택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분명한 개인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순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덕적 자유를 가지고 yes 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진 책임의식을 가진 이 자아의 주체와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심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딱 그럴 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통해서 yes,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딱 연결되어서 의지에 가서 의지가 결단하고 해야 될 때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순종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는, 그래서 의지를 작동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